함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귀한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깐 묵도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곳에 나왔사오니 이곳에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며 또 이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통치하심을 체험하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9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오나를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순천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일어서신 채로 우리 신앙 고백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네, 주변의 분들과 이렇게 눈을 맞추시면서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자, 이제 우리 박영구 안수장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자를 기뻐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이제 새 생명으로 성도의 아름다운 이름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앞에 참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날에 우리 모두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감사의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 드릴 때에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사 내 영을 정결케 하시며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새 영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폭포수같이 풍성하게 생명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듯이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흠뻑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연약한 사람의 힘이시며 고통받는 사람의 위로가 되십니다. 아버지, 이 코로나19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아버지 건져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이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길과 주님의 구원을 믿고 깨닫고 알게 하옵소서. 또한 그들이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중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온 세상 만민들과 우리 두란노 침례교회와 모든 하나님의 성도님들과 영원히 함께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6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은요 이제 주기도문 중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2절 말씀이 뭐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어때요? 좀 부담이 느껴집니까? 많은 성도들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꼭 여기만 오면 부담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만약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문만 담겨 있다면 문제 없었을 거예요. 뭐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 기도를 우리가
늘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마치 그 조건이 달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문을 주셨다는 것이죠. 부담되는 거예요.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내게 지은 죄가 작다면 그래요. 뭐 그냥 툴툴 털어버리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가 너무너무 깊어서 견딜 수 없다면 이거 용서한다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기도문에 들어있는 이 내용 때문에 너무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게, 우리말 성경에는 죄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원어의 말을 직역하면 빚입니다. 빚. 죄나 빚이나 뭐 그 의미상 같기 때문에 죄라고 번역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왜 죄라는 단어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빚이라는 단어를 선택하셔서 사용하고 계시냐 이거죠. 그 뜻을 우리는 알고 가야 됩니다. 자, 빚은 죄에 비해서 우리가 카운트할 수 있는 정량적인 단어예요. 셀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주심으로 인해서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얼만큼 용서해야 되는 것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자, 뒤에 사해준다는 이 단어는요, 다 없애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빚을 다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 말씀을 번역하면요, 다시 해석해 보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빚을 진 사람들의 그 빚을 하나도 없이 제로로 탕감해 주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이 더 우리에겐 큰 부담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말씀이니까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이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는지,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안다면 그래요. 우리의 마음은 조금 부담을 덜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왜 그 행동을 하는지를 들어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게 되고 또 우리가 소통도 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넣냐는 거죠. 그냥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하면 되는데 왜 굳이 그 조건절을 달아두셨냐는 것이죠.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용서하는 법도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자, 왜 그러셨을까요? 왜 주님께서는 왜 이 회개의 기도 앞에 우리에게 빚진 자를 다 탕감해 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붙여놓으셨을까요? 첫 번째는요, 이 말씀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주기도문이 산상수훈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산상수훈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이제 이 내용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게, 그 가르침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주 기도문에 다시 한번 넣어서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제6계명을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5장에 나오죠. 자, 살인죄는 죽여서만 살인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 형제를 미워하거나 그 형제에게 욕하거나 그 형제에게 어떻게 할 때 화를 낼 때 이 모든 것이 다 살인에 해당한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게 화내고 형제에게 욕하는 때 주로 언제입니까? 그래,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고 있을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제6계명의 죄를 짓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제6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이사야서 59장의 말씀을 보면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그리고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계신데, 그때가 언제냐? 백성들이 바로 죄를 지었을 때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그리고 백성 사이를 그 죄가 가로막는 바람에, 가로막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안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니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죠. 그 6계명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정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죠. 용서를 실천함으로 인해서 이제 6계명의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이 두 번째 이유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아야 돼요.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왜 하필이면 그 수많은 죄 가운데서 하필이면 왜 이 죄, 이 용서하지 못하는 죄를 하나님께서 이 기도문 가운데 두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것은 뭡니까? 바로 화평이었어요. 어떤 화평을 이루었습니까? 십자가의 형상을 보면 알아요. 자, 수직으로 서 있는 그 막대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수평의 막대를 통해서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 화목제물로 이제 희생을 당하시는 가운데 그 보혈로 이제 모든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죄를 해결하신 것이죠. 그 피로,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수직의 화평과 수평의 화평을 이루어 내신 거예요. 자, 수직의 화평,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수평의 화평을 위해서는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아예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의 선행 조건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딱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화평이 깨지기 쉬운 부분이 어디예요? 수평의 화평이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정말 그 깨지기 쉬운 화평이라는 것은 우리 형제들 간에, 자매들 간에, 형제와 자매들 간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그게 자꾸 깨져서 그 교회 안에 화평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화평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는요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주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의 제자들이 이제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저들이 하나가 되어서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 이제 너희들끼리 용서하라, 너희들의 형제가 지은 그 죄를 용서해 주라고 하신 그 이유는 뭡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수평의 화평을, 수평적인 화평을 이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확대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화평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있는 곳이고 또 우리들 사이에 화평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자꾸 그 상처를 낸다면, 그리고 그래서 공동체 안에 틈이 생긴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이에요. 용서가 아니면 서로가 서로에게 준 상처를 절대로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문으로 두지 않으시고, 서로 간에 용서하는 것을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미 이루신 것으로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요. 이제는 우리가 두 가지 이유를 알았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서로가 용서하는 것을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 회개 기도 앞에 선행 조건으로 달아두셨는지를 우리는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자, 알았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실천하면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상처를 준 자, 나에게 상처를 준 자, 가슴을 끌어안고 있지 말고요, 그냥 용서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당신을 희생하심으로 인해서 이루어놓으신 그 공동체 안의 화평, 그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또 그리고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유를 알았어요. 자, 이제는 그 방법을 알아보자는 것이죠. 과연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계세요.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성경 가운데 용서할 수 있는 길까지도 이제 담아 두셨어요. 우리는 그걸 발견해서 실천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방법이 뭡니까? 자, 첫 번째,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베드로가 우리를 위해서 아주 굉장히 좋은 질문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물어봐요? 나에게 죄 지은 자를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70번에 7번까지도 용서해 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쟤들이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그걸 어떻게 해? 그건 그냥 다 용서하라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런 표정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쟤들에게 비유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비유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그 한 임금으로부터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종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 하면요, 어느 정도의 액수인가 궁금하시죠? 여러분, 1달란트가 지금의 그 돈으로 환산하면 한 16만 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000달란트 하면 제자들이 상상 속으로도 가늠할 수 없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10,000달란트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종이 임금에게서 받은 은혜가 무한하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탕감받는 종이 집으로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자를 만나서 이제 멱살을 잡고 흔들어대면서 빚을 갚으라고 이제 종용합니다. 다그치는 거예요. 자, 100데나리온의 그 돈은 그럼 10,000달란트에 비해서 얼마나 큰 돈일까? 50만 분의 1, 50만 분의 1. 아주 작은 돈이죠. 10,000달란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먼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갚으라고 다그치고요, 갚지 못하자 조금만 좀 시간을 달라, 좀 봐달라 이러자 그 사람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집 옥에 가두고 마는 것이에요. 자, 이 소식이 어디에 들려요? 임금의 귀에 들렸습니다. 임금이 화가 나서 이제 그 자를 잡아오라 그러고, 그리고 그 종이 10,000달란트를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자, 종은요
그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의 그 결과로 이제는 영원히 옥에서 나오지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만 거예요. 그 만다는 틀을 어떻게 갚아요? 갚을 수 없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 속에 용서할 수 있는 길을 담아두신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무한한 은혜를 잊지 말라. 그 은혜만 기억할 수 있으면 너희들은 얼마든지 어떤 상처든 너희들이 용서할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뭡니까? 그래요.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 무한한 은혜, 그 무한한 은혜를 생각할 수만 있다면 내가 용서해야 할 그 대상이 누구이며 그 사이즈가 얼마큼 되든 간에 상관없이 너희들은 용서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해야 할 케이스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과감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이제 그 용서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속에 아직도 가지고 있는,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에 기초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우리 공동체 안에 이미 이루어놓으신 그 화평을 깨지 않고 유지하고 누리는 그런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새 언약의 내용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을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봤는데 그 히브리서 8장을 보면 이제 은혜의 시대,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은혜의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세 가지가 담겨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용서의 방법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새겨두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새겨두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법과 말씀이 이제는 우리로부터 떠나지 못하게 하시겠다. 이제 이 안에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6장을 보니까 성령님과 말씀을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 6장은 무슨 말씀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의 검이 곧 성령님이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곧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대입해서 이제 새 언약의 첫 번째 내용을 해석해 보면 이런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이 안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이 성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도록,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삶이 어떤지를 쭉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 장면이 뭔지 아세요? 그 중에 첫 번째 장면. 서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모든 백성들이 모인 그 공동체 안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만 넘쳐난다는 것이에요. 그건 피스풀한 릴레이션십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해야 할 일도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용서해야 할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언약, 그 새 언약의 첫 번째 내용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할 일도 생기지 않고 용서받을 일도 생기지 않고요. 그 용서해야 할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쉽게 그분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올해 목표가 무엇입니까? 올해 목표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자입니다. 우리 두란노의 성도님들 다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정말 용서할 케이스에 용서할 때가 되면 정말 용서할 수 있는 쉽게 그리고 완전하게 완전하게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 되어서요.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이 두란노 침례교회를 하나님의 나라 정말 평화가 넘치는 그런 곳으로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리고 그 화평을 나도 누리는 그런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87년 11월 8일 주일, 그러니까 꼭 나중에 33년, 오늘로부터 꼭 33년 전입니다. 그날도 주일이었어요. 10시 43분에 폭탄 테러가 그 북 아일랜드에 있는 애니스킬렌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일어납니다. 북 아일랜드가 영국으로부터 독립되어서 아일랜드에 속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래서 그런 뜻을 가지고 영국에 대항하고 있는 조직이 있었어요. IRA라고 Irish Republican Army라는 그런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 조직이 심어놓은 폭탄에 의해서 그 도시에 있던 전쟁 기념관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고 만 거예요. 근데 그날은 무슨 일이 있었느냐? 꼭 영국에는 11월 두 번째 주일이 되면요, 그 1차,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서 공을 세웠던 그 모든 사람들을 추모하는 그런 행사가 열리는 거예요. 마침 그때 그 행사가 열리고 있었고요. 그때를 타겟으로 삼아서 이제 테러를 한 것이죠. 그 폭탄에 의해서 이제 건물은 무너지고요. 그리고 그 참석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11명이 죽고 그리고 63명이 다치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때 고든이라는 사람이 딸과 함께 참석했어요. 그러다가 그 현장에서 그 무너진 그 건물 더미 아래 깔려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고든은 많이 다치지 않았는데 다행히 딸이 많이 다쳤어요. 척추가 상하고 뇌가 상했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던 딸, 20살의 딸이 이제 아버지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정말로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 하고 정신을 잃고 맙니다. 다행히 구조대원에 의해서 건져졌지만 병원에 옮겨지자 몇 시간 후에 딸은 불행하게도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서 몰려온 기자들이 이제 고든에게 와서 이제 묻습니다. 그때 고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의지하지 않고. 딸은 온 힘을 다해 내 손을 쥐고는 Daddy, I love you
very much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내가 이 땅에서 들은 사랑하는 딸의 마지막 음성이었습니다. 몇 가지 얘기하고 잠시 감정을 추스른 후에 고든은 말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내겐 악한 마음도 불평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내 딸을 다시 살려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딸은 지금 천국에 있고 우리는 그곳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나는 오늘 밤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매일 밤 하나님께 기도할 겁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고든과 인터뷰했던 기자는요, 신문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당시 정치가들이 한 말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 하지만 고든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의 고백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고든의 용서에 온 세계가 울었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역사학자 조나단 바든이라는 사람은 이런 논평을 남겼습니다. 북아일랜드에서 25년 동안 폭력 사태가 일어나는 동안 고든의 말보다 더 강력하고 감동적인 말은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독실한 감리교 신자였던 고든은요,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거예요. 그 이후에 포목상이었어요. 포목상으로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고든은요, 이제 영국과 아일랜드 사회 평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든을요, 영국 의회의 의원으로 세우셨어요. 그 평범한 사람. 그리고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그 평화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어떤 곳이라고요? 화평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있는 곳이고요. 또 우리 사이에 화평이 있어야 하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어요. 자, 이제 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우리는 분명히 이유를 알았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길도 알았어요. 우리는 이제 실천만 하면 됩니다. 우리도 고든처럼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화평이 우리 교회에서 한순간도 깨지지 않게 노력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고요. 그런 가운데 그 화평을 누리면서 하루하루 기쁨의 삶, 감사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혹시 응어리져 있는 아직도 용서로 해결하지 못한 상처가 남아있는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상처와 흔적은 다릅니다. 상처는 아직도 건드리면 아픈 것이 상처예요. 치유가 되지 않은 것이죠. 용서를 통해서 치유가 되어야 되는데 치유가 되지 않은 거예요. 흔적은요, 다 치유가 되어서 만져도 아프지 않습니다. 떠올려도 아무런 아픔이나 이런 감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혹시 떠올렸을 때 아픈 것이 있다면, 상처가 있다면, 그래서 용서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용서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기도를 함께 드리길 원하고요.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를 놓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 어려움의 시간이 우리에게 단련의 시간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면서 점점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서로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두란노의 식구들이 어려움 없이 이 환난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지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다 사라지도록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도 어렵지만 대선 때문에 또 어려워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라가 분열의 길로 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새롭게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이 나라가 정말 하나 되고 화평을 이루는, 주님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 우리 조용히 우리 침묵 기도로, 묵상 기도로 한 3, 4분 정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으로 말씀을 통해 도전하시고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보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드렸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믿음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한 모든 제목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3장 우리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위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시간도 하나님 때문에 이길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의 삶을 돌아봐도 하나님 때문에 일터에서 일용할 양식을 거둘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에 담긴 우리 백성들의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시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다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렵고 환난의 시간을 보내다 보니 아버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생각납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지혜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가운데 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새가족 환영식 하기 전에 우리 오늘 교회 방문하신 분, 이미 방문하신 지 있지만 우리 김기원 성도님, 우리 이은우 집사님의 남편 되십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환영하겠습니다. 등록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은우 집사님의 남편 김기원 성도님 이렇게 도란노 침례교회에 나와 이제 한 식구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함께 하는 귀한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가운데 정말 가정이 굳게 서며 또는 하시는 일이 형통하며 늘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양육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이 교회 기둥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이은우 집사님하고 우리 이행순 성도님 집사님 새가족 교실을 잘 마쳤어요. 그래서 오늘 새가족 환영식을 갖길 원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진행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 환영식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도란노 침례교회를 사랑하셔서 귀한 집사님 두 분을 새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감사하죠? 네.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이은우 집사님, 이행순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새가족 오셨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앞으로 사랑해 주시고 힘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네. 그러면은 우리 그 두 분 집사님이 복장이 한강 복장으로 결정이 되셨어요. 그래서 한강 복장에 인도자들이 나오셔서 선물 증정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그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 있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영대 아래서 주의 사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은혜를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귀한 두 분을 이제 우리 교회 식구로 세워주시고 함께 전진해 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도란노 침례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식구가 불었는데 하나님 함께 협력하여 함께 동역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교회 안에서 두 분도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들, 신령한 복과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본인의 삶도 아름다워지고 또 가정도 든든해지고 또 아버지 그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영합니다. 근데 참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계속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보기 때문에 나중에 마스크 벗고 나서 저분이 우리 새 가족이신가? 이거 긴가민가 할까봐. 그래요. 이제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비드-19 대응 방안은 주보에 자세히 써 있고 계속해서 우리가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더 이상 얘기 안 하고요. 아무튼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행인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새벽 예배, 금요 예배, 또 주일 예배를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함께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절대로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들 꼭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목자 인도자 미팅이 11월 11일 날 수요일 저녁에 있습니다. 6시 반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선교지와 다민족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후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동참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하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추수감사절 예배 11월 22일 다음 주입니다. 이임과 함께 드립니다. 그래서 그날은 특별히 또 찬양을 함께 드리길 원하는데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그 교회 이웃 섬김팀과 남선교회에서 준비한 특별한 선물을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제가 비밀이라고 그랬죠. 그날 보면 알 수 있어요. 정말 그날은 좀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하나님께 1년 동안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또 기쁨도 나누고 그날 또 우리 새로운 달력도 나눕니다. 그래서 많이 모이셔서 같이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올해 코비드-19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셔서 지금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헌금을 드리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그래요. 헌금은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헌금을 잘 보관하셨다가 내일이나 또 직접 오셨을 때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 없으시죠?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306장 우리 찬송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드리세 춘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싹날 때 가라지로 놔두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 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시네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배우로 알곡들은 곳간에 기리사 두시를 주여서 오셔서 우리 모두 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 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전군 전사 올려 주수 찬송 부르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감화하시며 능력 주심이 오늘 말씀처럼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용서의 길도 배웠습니다. 이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인해서 이루신 수직의 화평과 수평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용서하고 간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일들 위에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두란노 침례교회와 페이트 루터런 처치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과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고 굳건히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고난 중의 백성들 위에와 오늘 새가족 환영을 통해서 우리가 식구가 된 두 분과 또 등록하신 우리 성도님과 또 출타 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